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인데 우리 본문 말씀은 18장 28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입니다.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복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저에게 교회에 나라에 우리 가정 빠졌네. 우리 가정에 온 세계에 왕이 되심을 믿는 복을 주소서. 왕이 되심을 믿는 복을 주소서. 아멘. 맞아요. 내 가정에 또 나에게 온 교회에 온 세상에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심을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 참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도 하나님 맡길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맡길 수 있고 교회도 하나님 맡길 수 있고 그게 그 믿는 복, 그 믿는 게 없어서 좀 우리가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휘둘리고 두렵잖아요. 왕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 우리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왕이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장부터 이제 쭉 주된 게 많은데 빌라도도 그렇고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 또 지도자들 이런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지하였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와 밀접한 관계에 연관지어서 자꾸 봐야 돼요. 나에게 대해서 누구 빼고 누구 예수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아니고 예수님의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계속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을 무지하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고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면 나는 절대 예수님 안 죽인다. 우리 장담 못해요. 죽기 전까지 내 믿음을 확신하지 못해요. 나도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덜어내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속성들이 다 드러나는 게 예수님을 만나면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 오셔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좀 수치스러운 것이
들통 나가다가 깡깡 가두면 안 돼요. 뭐 누군데 말은 못해도 속으로 맞습니다. 내 속에 그거 들었네요. 이게 발견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속 사람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 첫째 드러내십니다. 조롱 속에 우리 보면 요거 뺄라 했는데 적었어요. 역설적으로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온 인류의 왕이요 진리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온 인류의 왕이요 진리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무리 속에 조롱을 당했다. 이거는 왕의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은간히 봐도.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온 인류의 왕이고 참 대신 진리라는 거지. 진리가 뭘까? 진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생명의 길, 기초, 반석 무엇인가? 누구 토대 위에 인간을 세워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누구로부터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나는 종착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나는 도달할 게 어딘가? 그것을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게 참이고 진리고. 인간다움은 예수님을 만날 때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보여져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18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이제 빌라도 묻잖아요. 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최종 목적을 두고 늘 쳐다봐요. 사람이 목적을 어디 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빠져요. 우리 참 이거 위험합니다. 항상 내가 내 눈으로 어떤 내 인간의 경험으로 저 사람을 판단해놓고 갈래갈래 쳐다보면 다 꼬리가 봐요. 그냥 항상 먼저 하나님 내가 혹시나 안 좋게 보이는 게 보이면 내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안 좋게 보이거든. 하나님 내 눈이 지금 별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을 내 마음을 맑게 해주셔서 바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걸 어떻게 보냐 따라서 계속 꼬리 물거든요. 보면.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래 왕이다 하니까 유대 대제사장들이 죽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니까 저들은 조금 있으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행사를 절기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그래서 이방인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에 들어가면 안 돼. 내일 모레 거룩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관정 밖에서 고발을 해요. 우리는 곧 6월절 내일 제사를 제사를 지내야 될 참니까 그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관정에 안 들어가요. 그 밖에 있다 보니 밖에서 이제 빌라도가 나오라고 불렀지. 빌라도가 나와요. 그럼 너희들 왜 내인데 어떤 고발을 가져왔냐? 저 예수를 당신이 고발하러 왔다. 근데 왜 고발하러 왔냐? 우리 유대인이 왕이라 하고 신성 모독죄가 있으니까 그 과정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들고 와요. 그럴 때에 예수님과 빌라도가 친밀하게 1대1로 만나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눌 말씀이에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왕이요 진리 되심을 정명해 보이려고 이것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견디고 참고 행하고 계셔요.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빌라도 있잖아.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데 이것이 빌라도에게 툭 던진 말이 있어요. 저 유대인들은 진리 되시고 내가 왕인데도 그들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빌라도에도 한번 기회를 줘요.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 왕이야. 이방인에게 지금 그거 기회를 주어졌거든요. 근데 빌라도도 그것을 넘어가 버리죠. 이 유대인과 똑같이 무지하였어. 내 안위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똑같은지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죄악을 버려요. 죄악을 범해요.
그런 것은 나도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돼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지도 찾지 못하여 관정의 문을 딱 경계선을 두고 예수님을 고바 예수님 이제 관정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밖에 있어. 이제 빌라도가 너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네 지금 진리가 뭐길래 저들이 고발해서 십자가에 죽여 최고의 형벌 십자가를 달라고 저들은 나에게 로마법에 의해가 죽여달라고 왔는데 너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이걸 감수하느냐? 항의를 왜 못하느냐? 변명을 왜 못하느냐? 왜 도망가지 않느냐? 왜 질질 끌려가 왔느냐?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가. 참 이런 거 보면은 나 다시 나왔잖아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특별한 죄가 없어. 로마법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고 반역한 게 죄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것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에 속하였다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죄가 없어. 우리 로마법은 죄가 없습니다. 당당히 말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된다고 구약에서부터 그렇잖아요. 흠 없는 어린 양. 정말 깨끗한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흠 없는 양이 과연 누구일까? 어떤 그 그리스도가 올까? 구약시대를 계속 기다리자.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 했는데 그걸 고대하게 만들어보죠. 빌라도를 통해서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흠 없다는 걸 증명해 보여요. 진이 이불로. 보니까 아무 흠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살리고자 해요.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갈 만큼은 아니야.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밀란이라고 백성들이 밀란 일어난 것뿐이지 뭐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자 이 방법을 얘기를 해요.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6월절이면 내가 그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 유대인의 작은 나라지만은 그들이 총 관리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말이 완전 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다 보니까 빌라도의 총독이 최고 대빵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놀아주는 하나의 법을 만들었잖아. 여기 와서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아야지 로마 황제로부터 나는 특별한 잘 받았다고 칭찬을 받아서 더 큰 나라의 총독으로 되고 자기 나이가 될 때까지 영화롭게 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명예를 얻으려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총독으로 있는 동안 그래서 내가 법을 만드는 거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환심을 받아야지 총독 말을 잘 듣거든. 총독 말을 잘 듣면 아무 문제 없으면 로마 황제님 내가 이렇게 유대인 잘 다렸었습니다. 그렇게 잘했냐. 더 큰 나라를 맡기겠노라. 안 그러면 나이가 다 되도록 아름답게 퇴직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하나의 전통을 만들었어. 빌라도가. 그가 내가 6월절이면 꼭 6월절에 해줘야 이스라엘은 한심 받잖아. 6월절 최고 명절이니까. 그때마다 한 죄인을 내가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보세요. 6월절 되면 항상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뭐 감옥에 갇혔거나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고 반역한 죄를 범한 죄인들이 하나씩 갇혀가 있으면 유대인들 환심사에서 6월절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없어. 지금 죄인처럼 있다가 좀 간적에 묶여 있다가 6월절 행사되면 없으니까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니까 그때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은 달래요. 그때 놓아주면 안 되겠냐 물어요. 참 보면은 왜냐하면은 죄가 있다 말해놔놓고 6월절 행사 때 전례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한심도 사고 밀란도 안 일어나서 로마 황제에게 칭찬도 받고 이러려고 잔머리를 굴려요. 유죄 쓴 거 죄다 말하고 난 다음에
전례대로 예수 풀어주면 안 되겠나 이 계략을 쓴 거지. 보세요. 그때에 40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갑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 질러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가 강도였더라. 사람을 죽인 자예요. 왜 사람을 죽이냐면 바라바 이 사람은 어떤 하면 로마 황제께 반역한 자예요. 하나의 큰 게릴라 작전으로 무리를 만들어 주동자가 이 바라바가 세상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해방할 자를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왕을 기다립니다. 이라 하면서 로마 황제의 한 무리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 도전했던 바나바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딱 걸리고 로마가 무조건 걸려있어.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갇혀 있어요. 십자가에 처형받도록 되어 있어. 왜? 로마 황제의 반역한 무조건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지게 되거든. 그래서 바나바가 딱 이제 곧 죽게 됐거든. 여러분이 이제 또 죽으려고 딱 준비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아니 그거 한번 보세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 강도를 살려 놓아달라. 예수를 놓으면 안 됩니다. 6월절 그 행사 때 하나의 절로 놓아주는 거. 그때 이 바라바가 살게 돼요. 보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게 돼요. 이 인간이 유대인 누구 어떤 힘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는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보면 참 우리 19절 1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도전해봤자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을 안 먹혀요. 이 작전이 실패하니까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제 타협을 받는데 실패했어. 39대의 채찍을 참 때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채찍을 얼마나 상처가 났겠어요. 온몸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2절하고 3절이 로마 황제의 영화로운 황제 왕의 모습과 유대인은 네가 왕이라고? 아이고 유대인은 왕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우리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초라한 존재의 왕의 모습을 씌우는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군사를 통해서 빌라도와 이방인의 군중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의 왕임을 인정을 해요. 너희들 왕이 초라해 이 정도야. 우리 왕은 어마어마해. 이 비교해 주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이 되어버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군인들이 가시관으로 관을 썩었고 그의 머리에 씌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근데 우리 황제의 왕은 금어대서 그 왕 썼어. 유대인의 왕? 너희들 왕은 가시면류가 밖에 안 돼. 가시를 꺾어가지고 턱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자색 옷을 똑같이 입습니다. 우리 황제는 황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이렇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왕이나 금 같은 거 많이 입히잖아요. 그걸 자색을 다 아이고 그래도 유대인이 왕이라 하니까 왕은 인정해주자. 자색 옷을 입히자. 똑같은 생각 입혀줬는데 초라한 거예요. 온 39대를 맞았지. 다시 멸류관 썼지. 그래도 옷은 왕이라고 또 해줘. 한 번씩 이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 모습은 이래도. 그러니까 한 보세요. 이들이 고백을 해요. 유대인도 고백이 안 돼.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며 손을 떼더라. 모욕과 수치를 줘요. 39대의 채찍질은 형벌입니다. 이거는 큰 죄악을 범했던 형벌이에요. 그러나 뺨을 때리는 것은 모욕과 수치에 지난주도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감당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다 감수하고 너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와 죄악 때문에. 이 죄악 이름 죄라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내 혼자 살아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라고. 이사야서 53장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양 같아서 양은 안 보인다 했잖아요. 다 들릴 거 잘 안 된다 했잖아요. 목자가 땡땡땡 소리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양은 절대 못 갑니다. 그릇 행하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있는 양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두운 자들이에요. 기도도 없고 눈도 어두운 자예요. 이 양 같은 그릇된 길, 죽는지 사는 길도 모르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걸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거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감수를 해요. 이 모욕과 수치와 그 아픈 형벌도 흠이 없는데도 다 지시는 거예요. 조롱을 감수하고 참으셔서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요 진리 되심을 지금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그건 나 때문이래. 뭐 이거 아니고 뼛속 깊이 마음 쉬는 깊이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그것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 주세요. 이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세상 권세도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많이 일하셔요. 진짜 이 십자가 이거 한 보세요. 가시 멸류관 쓰고 사실고설 읽고 뺨도 맞아지요. 한 보세요. 엄청 맞아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셔요. 세상 권세도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가야바도 그렇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잖아요. 그 대제사장 직분 뭐 어떤 하여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주셨고 그 권세를 주고 그 권위를 줬고 그 자리에 직분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권한을 주셨잖아요. 이 지금 빌라도도 하나님이 그 주셨고 유대인들 총독권도 다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것을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도 4절에서 11절입니다. 참 이제 빌라도가 이제 군중의 많은 여론에 휘몰아치 가지고 거기 훅 흔들려 가지고 한번 보십니다. 죄가 없다 했는데도 군중을 잠잠하게 왜 한심을 얻기 위해서 군중의 소리에 훅 휘둘린 빌라도의 한번 자기의 뚜렷한 정체성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오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라. 결국은 그렇게 해도 죄는 없어. 그 진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5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이고 제가 됐지 여러분. 군중이 훅 떠다 막 진짜 막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 군중을 잔잔하게 내가 이만큼 때렸어. 이만큼 가시멸관도 세웠어. 얼마만큼 초라하고 진짜 다 보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형벌을 줬다.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면 되겠느냐. 그런데 아주 결국은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곧 죽일 거다. 여러분 됐냐? 예수님 지금 빌라도는 그 계획을 주고 죽일 거야. 안 놔줄게. 6월절 전례대로 바라바를 줘주고 예수 안 죽일게. 이제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해줘요. 이 사람이다. 내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살살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이야 진짜 저렇게 초라하게까지 형벌을 받았네. 그러면 빌라도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빌라도는 그러면 군중이 잠잠해질 줄 알았어. 이 정도 초라하게 만들었으면 너희들이 그 분을 좀 삭히는 거 안 되겠냐 했거든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이 분노가 가라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빌라도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 그들 잠잠해져 다 보여줘요. 이 정도 형벌 줬다잉 그랬거든요. 그런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유대인이 그 빌라도도 진짜 악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이와 같은 그야말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나. 십자가를 못 박아서 없애버리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소리가 없애버리소서 저 인간을 이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소리예요. 근데 로마법에서는 없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지 않았어. 로마에서 종으로 노예로 탁 도장을 찍어놨는데 그 노예 도장 안 하겠다고 도망친 자도 아니야. 로마 황제의 권력에 그걸 얼마나 그게 죄악인지를 예언했던 자도 아니야. 이 세 가지를 빌라도는 근거를 두고 이 자들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꼭 유대인들은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우리 황제에게 도전했을 때, 반역했을 때, 종과 노예로 인정을 받았는데 종 노예 생활 하기 싫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 거, 그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감히 로마 황제의 나쁜 것을 예언한 자 있어. 말로 떠드는 자. 그 자는 십자가에 못 박겠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는 그런 게 없어.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 숨겨왔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요.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 우리 법대로 하면 이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을 신선모독죄로 죽일 수는 있어. 근데 십자가를 못 죽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못 죽는데 우리 그런 법이 있어. 그 법을 한번 볼까요?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함 이런 게 있어요. 말씀도 머리로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과 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을 다스리는 거 영이라 그러지만 생각은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보통 혼이라 그러잖아요. 하면 이 혼만 가지고 살아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은 없지.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컨트롤하고 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내를 다스릴 때 우리는 영이라고 살아있던 하잖아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이 말씀을 지금 로마 총독에게 이 말씀을 그 근거로 이렇게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에 창조하신 그 질서와 그 권위를 행하신 그 권위를 부인하면 무시하면 그걸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했다. 근데 죽이는 방법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또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거루민이나 본토인이든지 어디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선택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겨. 어머 우리하고 좀 다르네. 나도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도 그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온 자가 있어요. 거루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가나안 땅에 갔더니 다른 민족들 같이 어울려 살았잖아요. 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을 믿는 사람들 삶이 괜찮아 보이거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공유한 사람 있잖아요. 동료해가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 거루민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라. 하나님은 죽이라는 데 목적이 두고 있나요? 돌로 치라는 게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죽일지리라 죽일지 이건 뭐냐면은 꼭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죽이라 이러면 털 쳐서 이런 거는 그만큼 형벌을 가하되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인간이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못 알고 그를 잘못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와요. 근데 우리도 죽이라는 법은 있어. 근데 돌로 쳐주려고 해. 그건 좀 약해. 로마법에 자꾸 져줘서는 십자가 그걸로 죽으시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로마법으로 어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빌라도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야. 십자가로 로마법에 적용할 그게 없어. 그 충돌이 지금 팽팽하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 참 무슨 8절 한번 볼까요? 8절요. 시작. 참 이런 거 보면 그 말은 이래 했지만 스데반 죽일 때 한번 보세요. 돌로 결국은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고 있어요. 왜 죽이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게 중점이 돼 있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주권이 인간이 달렸다는 거지 사람 손이 직접 인간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 아까 읽었던 교독했던 보면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걸 얘기했거든. 서서히 신비롭고 이상하게 느꼈던 것이 점점 두려움으로 와지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하나님 같은 분인가?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하고 유대인 왕이라는데 진짜 왕이라면 나는 어떡하지? 근데 이런 두려움도 신비로움에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면 두려움에서 이 물을 묻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요.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거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인데 물렸던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당당히 이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 후에 이 모든 행할 일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라. 내 행했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받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요. 유대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또 너는 어디서 왔냐?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라는 생각보다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유대인의 왕이냐 안 믿고 그걸 떠나서 이 군중을 잠잠케 해서 로마 황제에게 어떤 나쁨이 걸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로운 퇴직과 이 직위를 위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내 지금 아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협박을 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를 볼 권한도 하죠. 본인에게 어떤 생명이 죽고 사는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인데 네 생명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이제 그 권한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빌라도에게. 그러나 그 기회를 빌라도는 자기의 아니 때문에 적게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라도의 자기 생명의 주권이 자기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교만에 차 있는 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가 지금 나를 붙들고 내 죽고 살리는 건 네 권한 가지고 있다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너인데 지금 밀려가 잡혀온 줄 아냐? 내가 너인데 지금 앞에 있는 것, 이 잡혀가 있는 것, 이 상황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잡혀 있는 거야.
거야. 네가 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네 권한 있다고 해.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네 앞에 갖다 놔 거야.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어. 네 권한, 하나님 권한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지금 반박을 해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착각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빌라도의 로마 총독을 이스라엘 지금 땅에 이때 총독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보냈어요.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참,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저들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보면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처음에는 그랬잖아. 이방이잖아.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 듣고 자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죄도 다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 지도자들이 그 권세를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걸 잘못 살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이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거 딱 부르면 우리는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 나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 주어졌다는 걸 늘 생각해, 겸허하게 생각하고 이 직분 주셨을 때는 나는 하나님 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봐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걸 그 직분답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부인하는 데에 사용했다면 그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해요. 이방 빌라도보다 유대인의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의 권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권한이 얼마나 있나 하고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모든 어떤 사사건건 모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늘 우리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도 나의 생명도 내게 주어진 권세, 직분도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보여지는 은혜의 눈이 떠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서 계속 나왔던 설명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유익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의 죄를 덜어내십니다. 저 속에 자신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우리 인생의 삶은 마지막에 드러나요. 결국 토설하게 됩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야. 옷을 입고 거리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얼마나 거룩해요. 선택받았다고. 그 속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그 속성이 완전 드러나는데 참 우리 인간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보면 12절에서 16절 참 읽어보면 빌라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기회를 줬잖아요. 내가 유대인 왕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네가 지금 내가 힘을 잡혀온 게 아니고 너 앞에 섰는 것도 십자가에 질 것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대제사는 자기 직위와 직분과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잘되기 위해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때로는 껄끄럽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 모르는 척 외면했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버려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하시는가 옳은 건가 선한 것인가 악인가 생각을 하는 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없이 이거 예수 믿는다 했다가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좀 안 되겠는데 뭐가 좀 불편하겠는데 뭐가 좀 껄끄럽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 입 침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버려. 그걸 드러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그건 길게는 아니다. 잠시
이런 거 보면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막 세상에 그때 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그렇게 되나? 막 그 뉴스 나오잖아요. 작은 목사님 하나가 크게 찢으면 온 교회 다 그런 줄 아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가 나쁘면 다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당당히 말 못합니다. 막 교회 좋은 소리 나면 나도 교회 다녀요. 뭐 예수 믿는 막 그 소리 나면 우리 확 죽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잠시라도 우리는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니라고 침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는 죄라고 해요. 그러니 참 보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부끄러워요. 저도 이런 말 하지만 아유 예수님 지금 딱 보고 계시면 아유 니도 많이 침묵했다 이러시는 것 같아 보면 아 죄송해요. 담대함을 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줄까봐 6월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단합을 얼마나 해가지고 최고 이제 저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요.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의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할 것입니다. 당신 지금 가보니까 자꾸 죄 없다 세 번이나 와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는데 너 그러면 가이사 왕이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가이사 황제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달라 해도 말은 안 듣습니다. 우리의 군중이 우르르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유대인들이 해요. 빨리 십자가에 최종 승계를 내려달라고. 보니까 자꾸 빌라도가 죄 없다 하니까 놔줄 것 같거든. 그때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빌라도를 공격해요. 죽이라고.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내가 이걸 잠재우지 않았다면 내가 황제에게 밑비겠구나. 명예스러운 퇴직을 못하겠구나. 그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희머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소에 자기 자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판석에 최종 선고하는 재판석에 돌 위에 탁 앉아요. 그전에 이렇게 안 앉았거든요. 계속 묻기만 하고 이랬는데 최종 선고하려고 돌판에 앉아요. 안 되겠구나. 저들이 나를 황제에 고발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무사히 퇴직하려고 앉습니다. 참 이따 볼게.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로마법을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하려고 탁 앉아가지고 너희 왕이 맞냐 딱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너희 왕이로다. 한무슨 끝까지 왕이라 해요. 그 군중들 하면서 가시하고 다 하면서도 유대인의 왕이요. 빌라도 입에서도 유대인의 왕이요.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참 웃기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웃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죄악을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무섭죠. 우리 인간의 독한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병이 아픈 게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런 죄악 덩어리가 있다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 덩어리가 내 속에 썬뿌리가 있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15절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소서 이 말이거든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유일하게 허용된 것이 유대 땅이에요. 로마 땅이 로마 지배하서 전부 다 가면 가이사 왕이 우리의 황제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놔뒀어요. 그렇게 하도 다 훈련이 되고 강요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해도 종교법에 로마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해놨어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막 가이사가 지나면 그냥 말은 안 해도 지나가잖아요. 지나면 가이사가 왕입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로마법으로 하지는 않아요.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처형은 안 해요. 종교법은 종교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입니다라고 계속 말할 수 있었어요. 로마법에 그게 걸리지를 않으니까. 세상에 최종 판결 앞에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아니요. 저자가 우리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왜? 가이사에 잘 보려고 총독인데 잘 보려가지고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나마 잠시 여태까지 구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예배했던 건 뭐냐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었거든. 어떤 결정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게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어떤 안위를 지키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거 말은 내가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나 예수 안 믿어, 이 소리는 안 하지. 말로는 그까지는 안 가. 근데 속으로 그것을 외면했다면, 그걸 부정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참 그런 거 보면은 누구도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그것을 바로 나오잖아. 그렇게까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감당하심으로 덮어주셔요. 이 허물들을, 이 죄 없는 것들, 이 죄악들을, 이 허물들을 덮어주셔요. 계속 기도하면 덮어주십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넘어져 이제 최종 승리를 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도록. 그리고 빌라도도 이 같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것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무디어졌어요.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버리는 그 죄를 했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라,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무섭습니다. 보면.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시면 이래 돼요. 어떤 환경과 문제에서도 내 유익, 내 이익을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걸 묻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또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이 길을 딱 지시해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 요거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두 번 못 박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 하잖아. 내가 누구 보냈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것을 믿는 자만, 영접하는 자는 살아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온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 원리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최고 형벌 받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구원받는데 그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이라고요. 예수님 딱 해놨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지금 보면은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을 기록해놨잖아요. 구약도 하나님이고 신약도 지금 이 반역한 하나님의 죄악을 범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구약까지만 믿어요. 아직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신약을 믿지를 않아요. 신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다 설명해놨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 잠시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